오늘 말씀의 제목은 처음 사랑입니다. 4절에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는 데서 그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서 오늘 그 7개의 교회 중에서 첫 번째 교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 주보의 말씀 개요의 순서를 따라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벼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주님께서는 7 벼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가? 7 금촛대, 이게 앞에 1장 20절에서는 그것에 대한 해석이 있는데,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금촛대는 7 교회다. 주님께서는 7 교회의 사이에서 거닐고 계셔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7 교회를 일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7 교회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감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 에소버두 사빌라, 이렇게 7개 교회가 나오는데, 7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이외에도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7개 교회만 거론하셨을까? 이것은 이 세상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쓴 편지가, 교회에게 쓴 편지가 모두 7권이 있고 그 나머지는 개인들에게 쓴 편지라 그러는데,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7개의 교회만 편지를 썼고 나머지는 교회 이름이 아니라 개인의 이름으로 편지를 썼다고 해요. 디모데라든지 디도라든지. 거기서 바울이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7개로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도 7개의 이방 민족들의 이름이 모압, 암몬, 이렇게 두로, 시돈, 이렇게 쭉 경고의 말씀이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거기서도 7개의 이방 민족의 이름이 나와요. 그걸 보면은 그것은 모든 이방 민족이라고 하는 그 상징으로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런 면에서 오늘 에소버두 사빌라 이 7개 교회도 역시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그 다양한 모습을 총체적으로 넣어놓은 것이 7교회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 촛대는 무엇이냐면은 7 교회라고 1장 20절에서 답을 이미 말씀했죠. 세 번째, 주님과 교회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1절에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벼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주님께서는 이 교회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사람이 주인인 것 같고, 어떤 교회는 목사가 주인인 것 같고, 어떤 교회는 장로가 주인인 것 같고, 어떤 교회는 또 돈 많은 사람이 주인인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상한 변종들이 있지만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1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이 알고라고 하는 동사가 2절에 나오고, 그리고 3절에서도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안다고 하는 말을 2번 하죠. 주님이 알고 계신다. 주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 내용이 어떤 것인가? 그 내용, 주님이 아시는 것들의 내용이 내 행위를 알고, 수고를 알고, 네가 인내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자칭 사도라 하는데 가짜인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을 드러내서 쫓아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그리고 처음 사랑을 버린 것.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주님께서 모르는 게 없어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주님이 나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은 주님과 바람직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너무 감사하고 편할 거예요. 그런데 뭔가 주님께 감추고 있는 사람, 정말 어떻게 이중적인 삶을 살 수 없을까? 이 재미도 보고 이 재미도 보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매우 불편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누가 나를 알아준다. 그러면은 그 사람 앞에서 정말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알아준다. 그러면은 그 사람 앞에서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애쓸 것입니다. 사람은 알고 싶은 것만 알아요. 나에게 득이 되는 것만 안다고 그래요. 진리에 대해서 알고자 하지 않아요. 나에게 득이 되는 것을 알려고 그러지 진리에 대해서 알려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나에게 유익한 것만 알고 싶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 앞에서는 사실 눈빛만 가지고도 도대체 뭔 짓을 하고 온 거야? 눈빛 딱 보면은 뭐 이상한 짓 하고 온 게 나타나니까. 속일 수가 없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 사람을 대면하지 않으려고 좀 피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칭찬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경고도 하시는데 이 정도 교회면은 사실 훌륭한 교회입니다. 이 정도 교회면은 이 교회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칭찬이 뭐냐면은 2절에서 자칭 사도들, 즉 가짜 목사들을 드러내서 이 사람 가짜다.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못하도록 가짜들을 드러냈어요. 아유, 이거 정말 보통 지식 가지고 가짜 목사 밝혀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밝혀내려면은 진짜 이 학교 졸업했나? 진짜 목사 안수 받았나? 요즘 그 뭐 대전의 IM 선교단체처럼 이름이 선교단체지 그 정도 돈 받으면은 그거 장사 속이지 그게 무슨 선교입니까? 근데 목사 안수도 가짜라 그러잖아요. 그걸 왜 몰랐을까 사람들이? 너무 성역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것을 물어보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가짜 의사가 더 많을까? 가짜 목사가 더 많을까? 가짜 목사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2차 피해, 3차 피해를 막아줘요. 여기서 한번 사기치고 여기서 들통나면 또 다른 데 가가지고 또 십자가 걸고 또 목회하고 이런 거가 얼마든지 가능해요. 심지어 뭐 예명, 가명, 연예인들처럼 목사들도 뭐 그렇게 바울이니 모세니 뭐 이러면서 자기 이름, 진짜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목사님 주민등록번 보자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요. 정말 교회 나가면은, 처음에 교회 나가면은 그런 신분 확인도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에베소 교회는 그걸 잘했어요. 그래서 가짜 목사에게 속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참고 견디고 그리고 게으르지 않았다고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가서 보면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니골라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했어요. 참 훌륭한 교회 아니에요. 정말 말씀의 기준이 명확해서 목사가 이런 말 하는 거 보니까 이거 가짜 아닌가? 이렇게 저렇게 뒷조사 해보니까 아 진짜 가짜네. 그래가지고 우리는 당신을 따를 수 없습니다. 나가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가짜가 에베소에서 발붙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게 즉 열심히 헌신 봉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골라당 그냥 간단히 말하면은 그 영주주의이기 때문에 제가 영주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영주주의는 이원론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는 저 이데아의 세상에 있는 거고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 이미지, 가짜에 불과해요. 이 몸은 악한 것이고 영은 거룩한 거야. 그래서 내가 몸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얘는 아예 밥도 줄 필요가 없어. 그런 극단이 있고 또 한쪽 극단은 뭐냐면은 이 몸이 하는 짓은 다 내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내가 몸으로 간음을 하고 몸으로 폭행을 하고 그래도
내가 한 게 아니야. 진짜 나는 저 이데아의 세상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양극단적으로 나타나요. 한쪽에서는 금욕주의로다가 얘는 밥도 줄 필요가 없어. 그러는 쪽으로. 한쪽에서는 얘가 한 짓은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 향락을 즐기면서도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이원론적인 신앙은 굉장히 위험해요. 오늘날도 우리가 성속을 나눈다 그러잖아요.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을 나눠. 목사라는 직업은 거룩한 직업이고 직장 다니고 공무원 하고 뭐 장사하고 다 속스러운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 속된 것들이 어떻게 목사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아담에게 준 직업이 뭐예요? 농사 짓는 직업이잖아. 그때는 직업이 다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만 주셨나? 그게 원래 목회직이었나? 모든 직업은 동일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것이 직업은 소명이다. 그런 종교개혁의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거룩한 장소고 여러분들의 집은 거룩한 장소가 아니어서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된다. 물론 그건 좋은 습관이죠.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 그런데 가정은 거룩하지 않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거는 이원론이에요. 듀얼리즘이라고 그래요. 듀얼리즘. 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뭐 엄청 거룩한 것 같아.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은 윤리와 도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개독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처럼. 우리는 말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정말 볼 때 너무 가증스러운 거예요. 위선스럽고. 왜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른가? 말하는 것과 행동이 같아야지. 저도 위선적인 사람이 될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하여 주님이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들이 그 칭찬하시는 내용과 책망, 권면, 경고, 그리고 보상,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잘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없어요. 주님은 내 마음속의 동기까지도 다 알고 계셔. 왜 그 착한 행동인데도 사실은 악한 동기에서 나온 것이 있을 수 있고, 사람들의 판단에 나쁜 행동이라고 말하는데도 사실은 내가 좋은 동기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의 판단은 이렇게 저렇게 나누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네가 왜 그것을 시작했는지 안다. 나는 네 동기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안다. 그렇게 나를 속속들이 아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 앞에서 무슨 가식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분 앞에서 그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 맡겨드리고 의사 앞에 가서 아픈 거 숨길 수 있어요? 이왕 병원에 갔으면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다고 말을 해야지. 다 괜찮다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러면 뭐하러 병원에 가? 고칠 수도 없고 나을 수도 없고 회복될 수도 없는. 그저 병원에 갔다 왔다는 그 사실 자체를 자랑하려고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나의 모든 것을 숨김없이 다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가지가 지금 가능한가 보세요. 앞에서 그렇게 좋은 짓들을 많이 했잖아요. 칭찬받은 것, 자칭 사도들의 거짓된 것을 시험에서 드러냈고 참았고 주를 위해서 견디었고 게으르지 않았고 니골라당 즉 이단의 행위를 미워했어요. 이 사람들이 사랑이 없을 수가 있어? 어떻게?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가능할까? 가능해요. 바울이 이 교회를 세운 것이 사도행전 18장 19장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면서 교회를 세웠을 때 사람들이 아데미 신상이 에베소의 자랑거리인데 우리는 아데미 신전의 전각지기 같은 도시인데 어디서 이런 이상한 종교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고 그러면서 에베소에서 사람들이 바울을 박해했지만 바울은 그곳에서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쳐서 교회를 잘 세웠고 이제 3차 선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서 이제 내가 간 후에 많은 내분과 그리고 외적인 공격이 있을 것인데 너희들은 그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신앙을 잘 지켜라 이렇게 당부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로부터 약 한 30년 지난 후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일어나잖아요. 30년 전에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했던 에베소 교회가 이제는 이런 문제들로 씨름을 하다가는 그냥 사랑을 잃어버렸네. 전쟁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이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교회 분위기. 이단과 많이 싸우고 잘못된 것을 분별해서 갈라내고 오래 견디고 참고 이런 교회인데 거기에 사랑이 없다고 주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데 이런 교회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교회 같을까? 좀 율법주의 같은 거. 예배 분위기는 굉장히 근엄하고 어디 하나 허튼 짓이 없어. 헛기침도 내지 않아, 예배 시간에. 다 전부 부동 자세로 딱 예배 참석하고. 예배 마치면은 다 또 제식 훈련하는 것처럼 깍듯한 모습으로 또 집으로 돌아가고. 군더더기가 없는, 흠잡을 게 없는, 인간적으로 주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는데 이게 보여요, 이게? 보이는 게 아니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 정도 교회면은 이 세상에서 정말 거의 완벽한 교회라고 사람들이 칭송하는 교회일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마음 속에 종교적 열심은 바리새인과 같이 철두철미한 종교적 열심은 살아있는데 주님에 대한 그 첫사랑, 그게 없어요. 첫사랑은 어때요? 어설프죠? 첫사랑은 돌이켜 생각하면은 그때 말해야 되는데 말도 못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행동도 못하고 줘야 되는데 주지도 못하고 받아야 되는데 받지도 못하고 괜히 어물쩡하다가 그냥 말도 더듬고 행동도 더듬고 그러다가 지나가 버린 게 첫사랑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면 어때요? 마음속에 그 풋풋한 아름다움이 남아있잖아요. 주님을 섬기는 것도 그래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막. 코드도 틀리는 것 같고 그런데도 반주하고 앞에 나와서 말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열심으로 섬기고 기도하고 누가 보더라도 매끈한 모습, 정말 30년 경력, 이 에베소 교회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당시로부터 거꾸로 올라가면은 30년 정도 또는 40년, 30년 정도 시간적 거리가 있는데 그 정도 신앙생활, 더군다나 두란노 소원에서 3년 동안 정규 교육을 매일 하루에 4시간씩 교육을 받았는데 그 신앙의 연륜이 어디 가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이단을 구별해내고 잘못된 것들을 가려내고 하는 데는 도 같았는데 이게 바리새파 비슷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 뜨거운 사랑의 정열은 없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없어졌어도 없어진 줄 알지 못해 사람들이. 다른 거는 없어지면 알지. 우리가 수요 예배 안 하고 주일 예배 안 해봐. 사람들이 당장 저 교회 이상해졌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양은 절대로 30년, 40년 동안 변함이 없어. 한 번도 빠진 적도 없고. 그런데 그 속에 사랑이 없는 거? 이거는 아무도 몰라. 사람은 몰라.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사람들 앞에는 100점짜리라고 칭찬 들을지 모르지만 주님 보시기에 뭔가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주님에 대한 그 좀 뭔가 어설프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 자체는 없어졌어요. 모양은 대단한데 주님에 대한 사랑은 식어졌어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5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회개의 3가지 단계가 있어요. 생각해라. 그리고 회개해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 회개의 3가지 단계예요. 뭘 생각하느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야. 지금 내가 뭐 하다가 이 사랑을 떨어뜨렸지? 이단과 싸우다가 사랑을 잃어버렸어. 가짜 목사 구별해내다가 사랑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사랑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 거죠.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랑이 목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돌이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 그것은 무엇이냐? 앞에서 말하는 첫사랑, 4절에서 말하는 첫사랑이죠.
처음에 가졌던 그 뭔가 어설픈 것 같지만 순수했던 그 사랑은 다시 가져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경고하시기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가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죠. 촛대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교회 문을 닫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공과 과를 나누어 보면은 이 정도 공이 있는데 그저 그 처음 사랑을 버린 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그거 조금 했다고 촛대까지도 옮겨버린대. 이거는 극단적인 심판이잖아요. 교회 문을 닫아버리겠다니까, 에베소 교회 아예 없는 걸로 치겠다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수 있나. 주님은 대단한 공덕을 세우는 것보다 주님에 대한 그 어설퍼 보여도 순수한 사랑, 이것을 최고로 여기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첫사랑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나는 너에 대한 사랑이 변한 적이 없어. 그런데 너는 나를 처음에는 순수하게 사랑하더니 이제는 내 이름만 사용하고 있어. 지금 나와 만나기보다 내 이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상표로 사용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 처음에는 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 같더니 이제는 나 끌고 다니면서 앵벌이 시키려고 그래.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돈벌이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더 이상 너랑 일하기 싫어. 아예 촛불을 옮겨서 다른 데로 옮겨버릴 거야. 여러분, 근사한 신앙생활, 깍듯한 신앙생활, 아주 깍두기처럼 똑바른 신앙생활, 그런 것을 사모해야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 처음 사랑, 주님을 처음 믿었을 때의 그 순수한 열심, 그 풋풋한 마음, 무엇을 하더라도 진심으로 하던 그런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그럴 때예요.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한 가지라고 말을 해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상황을 우리가 지금 1년이 넘도록 살아가고 있잖아요. 애굽이 겪었던 그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국지적인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막 온 세상이 이 재앙을 만나서 우리가 중보기도 했습니다마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같이 죽는 이런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언제 이 터널이 끝날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런 문제 앞에서 정말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나. 주님, 내가 세상을 송두리째 바꿀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만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터만은 내가 주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처음 사랑을 가지고 좀 어설퍼도 그 순수함으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회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겠어요? 이 정도 사람들에게는 칭송을 듣는데 자기 스스로 생각해봐도 채점표가 근사한데, 그런데 회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나는 그래도 좀 나은데 바리새인들이 빠졌던 오류에 그대로 빠져버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칭찬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칭찬과 책망이요, 칭찬, 책망, 권면 이렇게 있는데 권면 다음에 또 칭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뜨거운 거잖아. 한 입에 넣기가 뜨거워, 딱딱하고 뜨겁고. 근데 그거를 그 가운데다가 패티 놓고 부드러운 빵으로 덮은 그 샌드위치나 햄버거처럼 주님께서는 먼저 칭찬하고 거기다 책망 올리고 그 위에 다시 칭찬 덮어가지고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씀하셔요. 정말 말씀하시는 순서가 매우 친절하고 감사하지요. 그냥 처음서부터 책망을 쏟아붓고 그리고 나서 그냥 대충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아듣기 좋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골레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을 안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그러니까 너랑 나랑 같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7절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건 7교회에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 권면의 말씀을 고깝게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 뭐 내가 그렇게 잘했는데 나한테 뭐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그건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뭐 꼭 필수적인 거야? 다 주를 위해서 하는 건데.
자를 건 자르고 깨트릴 건 깨트리고 쫓아낼 건 쫓아내고 이거 뭐 아싸라고 좋잖아.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순수한 첫사랑을 가지고 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이긴다고 하는 그 이기는 이 말이 현재 분사라고 하는 시제로 되어 있고 그 의미는 계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느냐? 이기는 자에게. 이긴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가 싸움터, 전쟁터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지요. 우리의 인생은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싸워서 이기는 자가 생명나무 열매를 얻게 된다. 생명나무 열매가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에서 생명나무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더 이상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도 못하는,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를 면밀하게 읽어보면은 생명나무는 아예 맛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선악과를 먼저 먹었기 때문에 죄에 빠졌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먼저 먹었으면은 영생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거는 먹어보지도 못하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먼저 먹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불칼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화염검으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막아 놓으셨다. 왜냐하면은 이는 그것을 먹고 영생할까 함이라. 죄를 안 지었으면은 영생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되지만 죄를 지었으면은 그 상태로 영생하면은 천국이 아수라장이 돼 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기까지는 이것을 막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철저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우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위하여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열매를 다시 주시겠다고 이제 21장에 가서 또 다시 생명나무가 나타나고 만국을 치유하는 열매, 그것을 먹으면 무엇을 치유하느냐? 사망을 치유해. 그러니까 영생하는 거지. 우리가 고치고 싶은 게 이 세상에 무슨 병이 있을까? 피부병 좀 고치고 싶고 뭐 위장병 좀 고치고 싶고 그 정도 고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아예 사망이라고 하는 병 자체를 고치면은 그 모든 게 다 낫는 건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자마다 영생하게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기는 그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늘 싸워야 합니다. 무엇과 싸우냐면은 우리가 싸워야 할 것들 결론에 밑에 보면은 계속 싸워서 이겨야 할 것들은 거짓을 구별하여 쫓아내는 일, 그리고 니골라당 즉 이단, 향락주의, 금욕주의 이런 것들을 싸워 이기는 것. 그리고 발람의 교훈을 이제 14절에 가서 말을 하고 20절에 가서는 이세벨과 싸워서 이기고 이런 것들은 이제 차차 말씀을 나누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길은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길은 나의 삶에 행하던 거 그대로 다 뭐 열심을 내던 거 다 그대로 하는데 그 동기를 그 출발점을 주님에 대한 그 풋풋한 사랑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하는 것을 회복해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던 거 다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고 그거 그대로 하되 그 속에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런 처음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처음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찾기가 참 애매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주님에 대한 그 풋풋한 첫사랑에 두고 다시 주님 동기를 관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그런 뜨거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순수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